내성을 키우지 말고 영성을 키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백신의 개발로 정말 끝이 보였던 이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끝날이 언젠가 다시금 조금은 더 멀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답답함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는 조금은 다르게 사실은 이 경계심이 많이 풀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게 보복 소비 심리로 많이 지금 응축된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괜찮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마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지금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정말 조바심과 두려움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 마음들이 많이 무뎌졌죠. 이게 바로 코로나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내성은요,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말 준혁 형제하고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 감동과 또 그 깊이가 잘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이거는 누구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뉴 노멀의 시대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것이 정말 믿음의 잘못된 내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하며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내성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하여서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 국어사전은 참 신기한 게 쉽게 풀어놓으면 좋은데 또 다른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생겨요. 저하, 그 세자 저하, 이 저하가 아니고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전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서 더 많은 활동과 빈도와 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전과 똑같은 그런 감동과 감흥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심리적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 내성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중독 현상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다른 모든 부분들, 술과 도박과 음란의 모든 부분들까지 이 중독 현상에 이 심리적 내성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심리적 내성 또 이 신앙의 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성을 키우며 이 신앙의 잘못된 내성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극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요, 정말 사면, 팔면으로 공격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득을 하고 현혹하죠. 너 다시 우리에게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의 생활 책임질게. 너 다시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3장 1절로 6절의 내용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그 히브리서라는 이름, 즉
이스라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인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히브리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탓이겠지요. 히브리 기자 또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와 또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예를 들었냐 하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왕, 그 다윗왕이 썼던 시편 95편의 내용을 똑같이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흔들리게 된 또 이 믿음에 도전을 받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믿음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주고 있는 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둔 이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내성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르비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인데 그 땅은 광야였습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구경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면 아마 이 60만 중에서는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비딤으로 가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오아시스가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런 정말 희망 회로가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참고 견뎌서 정말 끝까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그 결과는요,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본물이 터지듯이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겨냥을 했냐? 모세에게 겨냥을 했고 모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디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것이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러다 하나님 제가 돌에 쳐 맞아 죽겠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뭐를 시험했길래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는 먹을 물을 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먹을 물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냐. 왜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물 하나로 하나님의 존재를 왜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간단한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와 닿았는지 모세는 17장의 말씀만에서도 이거를 2번 연거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무서운 말이고 또 조금은 참 겁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네, 믿음이고 기도고, 그게 바로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지. 잠깐 여담이지만 저희 아내를 우리 그 대전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를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집이 저희처럼 모태신앙이고 또 잘 믿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불자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매도 맞아가고 또 머리도 잘려가면서
머리카락도 정말 그때 파마를 멋지게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머리도 길었고요. 스트레이트 파마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러나 막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했었는데 또 막 찰랑찰랑거리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죠? 네, 바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거의 진짜 되게 짧게 잘리고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그 모습.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때가 21살 때였거든요. 맞죠? 21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와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드렸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주의 종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험으로 하나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다못해 이 아빠를 우리 정말 막둥이가 아빠 저런 것도 못하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아니 이 녀석이 그러면서 막 보란듯이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빠도요, 자녀가 의심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아빠잖아요. 자녀가 그런 말을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매우 하나님이 불쾌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했느냐? 출애굽의 그 광야를 맞는 그 르비딤에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상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이 소름 돋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누구도 처음부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중동 메르스처럼 한 단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끝나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마 오래 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2021년, 2022년까지도 갈 거다라고 얘기할 때 설마. 그게 지금 우리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백신이 정말 기적적으로 빨리 개발이 돼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끝이 보이던 상황 가운데 다시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왔고 또 다시 시작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대학 청년이 이것이 확산된 게 왜 우리 탓이 아닌데 왜 다 우리 탓이라고 하느냐.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해서. 물론 정말 이해가 돼요. 그들이 얼마나 진짜 놀고 싶고 막 정말 나가서 진짜 철이라도 막 씹어삼킬 그런 정말 열혈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이렇게 정말 옹기종기 또는 집에 집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런 마음들이 불만이 세워져 나올 수는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조금은 양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그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다만 갈라지는 것에 여러분 너무 놀라워하는데 저는 그 땅이 말랐다는 게 저는 더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큰 기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 땅이 뻘이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정말 이렇게 마차도 있고 하다못해 자녀들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축을 데리고 이거를 지나간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땅이 말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건넜는데요. 똑같이 건너왔던 애굽의 군사들은요,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됩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보았어요. 뿐만입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같이 보는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장에 물이 없으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당신 모세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냐.
이 말은 모세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 너 하나님께 얘기해 라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거역의 사인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는 이 삶만 돼도요, 일평생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믿음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내성이, 그리고 불평해도 되겠다는 이런 익숙함이 잘못된 내성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성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약물이나 감기약이나 또는 혈압약이나 또 다른 항생제 같은 것을 상시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요. 특별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센 약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몸이, 건강이 더 항생제 때문에 더 상할 수가 있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권태기가 오는 것도 다 심리적인 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중독이 되는 것도 내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 믿음의 내성에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우리 신앙에 큰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제가 믿을게요, 이런 잘못된 딜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있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나지 않아지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굳은 살이 생기듯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살은 처음부터 생겨지지 않죠. 그 부위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어질 때 살이 굳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저거는 이렇게 굳은 살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 손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겼어요. 맨 노는 게 이제 뭐 철봉하고 그 뭐 정글짐 그거 타고 뭐 구름사다리 맨날 이거 타면서 잡기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지고, 그래서 막 진짜 막 정말 깨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맨 노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잡다가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는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굳은 살이 많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굳은 살이 참 많았죠. 여러분, 제가 알바를 하고 할 때에 여러분 발바닥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많이 걸으니까요. 여러분, 굳은 살을 그냥 내버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많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이 굳은 살을 제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심한 경우 티눈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티눈은요, 어떻게 뭐 약을 바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죠. 굳은 살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이게 정말 켜켜이 잘못된 것들이 쌓아지게 되면 이 먼지와 또 불평과 원망이라는 잘못된 이 필터링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리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일수록 또 젊을수록 정말 하나님을 찾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생각이 굳혀진다고 하죠. 편협해진다는 거죠. 그거의 다른 말로는 이 부분들을 쉬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쳐줘도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도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심령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겠죠. 자꾸만 그 말씀을 내 깊이 들어와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저 말씀이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회개할 내용이 내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심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의 다른 뜻을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나 자신만의 복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에 굳은 살이 배기고 또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에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회개 메시지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남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세다, 이 완악하다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온유함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완약함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마음이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고집이 세지게 되냐면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을 받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끔 그런 친구를 보게 돼요.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잘못된 신념이 하나 들어갔어요. 나도 강해지고 싶다는 신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소위 반에서 일진, 저희 땐 일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붙기 시작했어요.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친구들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점차 그 친구의 언행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싸움을 하는 빈도가 늘기 시작했어요. 나쁜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걸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못된 마음들로 그가 이끌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고 선해지고 또 사랑도 많아지며 성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이끌리면요, 돈만 탕진하고요, 건강도 잃고요, 죄만 짓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 가족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을 당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죄에 빠진 학생은요, 선생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혹되면요, 목사님도 안 보이고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교회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11장 2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 굳은 살 이야기를 했죠. 제가 굳은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만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참 무식한 방법이에요. 손톱깎이로 굳은 살을 제거합니다. 이거 끄떡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네요. 아니 이렇게 해보셨나 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정말 손톱깎이보다 더 정교하고 더 돌같이 굳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수술해 주십니다. 걷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까지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면 저절로 그 말씀이 따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가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짝 속삭이면서 이야기하시너도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깨워주시고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버리기를 원하는 것,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사랑 안 되는 사람이 사랑되게 되고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은 서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 붙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금세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장작 더미들을 뭉쳐서 불을 붙이게 되면요 오랫동안 탑니다. 그리고 불의 세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거기에다 흙을 구우면 흙이 구워져요. 흙이 단단해지게 만들어집니다. 또 그 나무로 옛날에는요 그 나무를 많이 때우면 여러분 철도 녹였어요. 그걸로 대장장이들이 철을 녹여서 많은 재료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요즘은 비대면 예배라서 대부분이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가족 단위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뜻해요. 제가 탄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한 팀들이 있어요. 젊은 팀들이 대부분인데 하나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 전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진짜 20-30명씩 때를 지어서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봤더니 동호회더라고요. 그게 헬스클럽인지 아니면 그 단체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운동할 사람들이 모집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팀이 한 팀이 아니에요. 몇 개 팀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운동하면요 운동하다가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또 포기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동호회에 가입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챙겨줍니다. 오늘 왜 안 나왔어? 나와야지. 내일은 꼭 나와.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총무에게 전화 옵니다. 왜 안 왔어? 또 끊고. 부회장이 전화합니다. 왜 안 왔어?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관리가 되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요. 이번 스타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느라 믿음의 스타디 그룹밖에 없었는데 혹시 우리 최현진 집사님 토익이나 그런 스타디 그룹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동기부여가 많이.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벌금도 막 내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안 했구나. 어떤 팀은요 벌금도 낸대요. 그래서 과제를 안 해오거나 오늘 그걸 안 하면 벌금도 낸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지 한대요. 그래서 그 팀에서 그 벌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토익을 하더라도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더라도 이런 그룹을 만들면 성적이 향상이 돼요.
옹기미도 뭐 그렇지 않아요? 인혁이도 그렇지 않아요? 네. 아, 호열이구나. 아, 미안해요. 아유, 자꾸. 호열이가. 인혁이가 더 친한 게 아니라 호열이를 계속 들었는데 오늘 나이가 들으면 그런 생각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호열이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할 때도 이게 올림피아드라든가 다른 것도 팀이 있으면 자극이 돼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호열이 막 정말 올림피아드 가서도 그때도 성적이 혼자 할 때보다 많이 나오죠. 그죠? 맞아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마다 소그룹이 좋아져요.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런 리더는 내가 정말 맨날 퍼줘야 되는 사역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팀원들에게 나누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이전에 이 소그룹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발병되고 소그룹을 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소그룹이 너무 좋았고 나눔이 너무 귀했구나. 비록 지금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서로 믿음의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 공지가 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지.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기한 건요, 혼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단톡방에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 아멘, 아멘 이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있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혼자 목회하다가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그리고 도전이 생겨요.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 팀들이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부흥하고 그렇대요. 근데 저희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믿음의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믿음의 전투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된다고? 그래, 우리도 꾸준히 한번 해보겠어. 우리 노력해보겠어. 전투력이 상승하니까 정말 그 매번 점검을 할 때마다 막 정말 가슴에 그런 의지가 생겨져. 이런 커뮤니티 때문에 정말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상도님들이 서로 세워가며 권면하며 기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스터디 그룹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히스토리 교회는요, 정말 꾸준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열매가 없었어요. 많은 전도 비용을 정말 그야말로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당장에 많은 힘들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뿌렸던 것 하나하나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초콜릿을 또 마스크를 전달했던 그 부분들을 전도하면서 다시 알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히스토리 교회요? 그때 성탄절 때 초콜릿 줬던 그 교회 아닙니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무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침 출근길마다 빵을 전하거나 이제 날씨가 선선할 때는 빵을 주고 또 날씨가 좀 그럴 때는 이제 비타민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정말 출근길에서 전도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대학원생이 그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동료에게 주었습니다. 그 동료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마침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 교회를 갈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히스토리 교회라는 이름이 입력됐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또 퇴근하고 오는데 전도하는 우리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이 히스토리 교회입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 교회 나가야겠구나. 그 바로 믿음의 산 증인이 바로 우리 준혁 형제.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생명이 주님께로 오게 되고, 여러분 꾸준히 일을 하게 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꾸준히 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의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발동이 되면서 정말 부흥을 해야 되는 막 이 시점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호요리가 오늘 이 예배 때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온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했어요. 호요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참에 다시 한번 호요리를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호요라 너는 그냥 온 게 아니란다. 우리 믿음의 꾸준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정말 섬기고 또 마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정말 삶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4단계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다시금 짧으면 2주, 길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못된 내성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약해지고 말씀 듣는 그런 깊이도 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더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꾸준함으로 또 잘못된 것을 제거함으로 또 정말 서로 같이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결국 믿음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몫을,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몫을 같이 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히스토리인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